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에 1만 기병의 아테네 군대와 실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대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 용사들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자 이 기쁜 소식을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25마일 42.19km를 달려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고 쓰러져 숨진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세상의 승리의 소식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을 진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즐거우면, 우리가 기쁘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은 구원받은 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까지 또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향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지고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게 믿음인데 구원 이후의 삶도 역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이 신자의 삶의 형식이라는 것을 성경 4군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믿음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삶의 방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일치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도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도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듣는 것에 따라서, 느끼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에 맞게끔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말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현상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까요? 믿음으로만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플 때, 우울할 때, 슬퍼질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내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방치할까? 하나님이 나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런 평강, 이런 은혜가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과거, 현재, 미래, 스스로 지은 자범죄까지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죄 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백하면 하나님 이쁘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불교계의 거장, 지금도 불자들에게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고 불리는 분이 성철 스님이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불자가 아니라 신자라서 모르시죠?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내가 죄의 문제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해방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죄도, 어떤 사탄도, 죽음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불안합니다. 막 염려가 찾아와요. 내 마음이 지금 여러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치유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치유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으며 치유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각종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치유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치유를 잃어버렸을까? 치유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실비보험 탓입니다. 실비보험 들었으니까 주님께 가기 전에 병원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 은총 영역 안에 병원과 의술과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지금 정부와 의료진과 충돌이 있는데 아주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어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축복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축복이 복음 안에 있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축복이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은 장차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을 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었단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3절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매우 좁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16절에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는 일상적인 용어에서 육신적 건강이나 안전을 지칭하기도 하고 모든 위험에서 구출되거나 육신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자기의 것이 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축복의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입니다. 신앙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세계, 이성의 세계, 그리고 관찰의 세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두 세계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보여지는 세상,
자연의 세계이죠. 경험의 세계이죠. 이 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또한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공존하지만 이 두 개의 세계의 원리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바로 믿음이 작동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의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끌려 나온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아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크고 어떤 분은 믿음이 작고 어떤 분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분은 약하고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에 따라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작은 믿음만 주셨습니까? 나는 작은 믿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생기고 자라고 성장하고 더 강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여러분 자라고 성장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만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지 이 믿음이 생기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축복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멈춰 있을까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아주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믿음이 식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의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태블했습니까? 왜 믿음이 그렇게 뒤로 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큰 믿음을 다 빼앗아 왔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아지고 쪼그라졌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렀고 우리가 말씀을 들 때 믿음으로 합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보시죠? 저도 1시간 이상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고 악한 영들이 존재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반역하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좋은 소식, 감동되는 소식보다 전쟁과 죽음과 폭력과 안 좋은 소식이, 부정적인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실업과 그리고 폐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익적인 정보를 많이 들어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하신 일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의 축복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가?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나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을 신자가 맞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여러분 질병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생깁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세번역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음이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지금 다윗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죽음의 상황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시를 인용해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말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우리도 믿음이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에는 고백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복음의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그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가도 확신이 가지 않을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과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질병에 치유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강화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죄의 고백을 많이 강조하고 죄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백하면 컴패션,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승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 한 방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그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먼저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물매를 던지기 전에 다윗이 했던 고백과 선포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골리앗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듣고 다윗이 물매를 던졌을 때 물매를 잡아서 골리앗의 이마에 받쳐서 쓰러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선포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믿어주세요.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하며 성경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온통 하나님의 선포와 그 결과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선포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를 많이 선포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강단에서 제가 성령님을 선포하면 성령이 이루어지고, 강단에서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을지어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탄이 듣고 우리 자신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따라야 됩니다. 고백과 선포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축복을 많이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 복음의 축복 가운데 한 가지를 뽑아서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과 선포에 대해서 오늘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고 선포에 대해서 오늘 당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을 찾아야까지 4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주장하는 시간이었었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을 때 짠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면 그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